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이여, 저희를 비춰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지금 내려주시어 저희가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느님, 당신 앞에 엎드려 hum성과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저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미 2000년 전에 당신께서는 오늘의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위험할 것을 아시고 요한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려주신 당신의 오묘하신 사랑과 깊은 사랑에 감사 찬미 드립니다. 또 이 시대가 오자 당신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모님을 통하여 그 요한묵시록의 내용의 비밀을 저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알려주시는 당신의 그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이들을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 성삼님 당신께 보호나오니 그들 하나하나를 당신께서 주관하시어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실 이 파일의 내용은, 강의 내용은 하늘의 예언이신 요한묵시록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예, 그럼 다음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12년 4월 15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남은 교회는 나의 예언들과 나의 거룩한 말씀을 그리스도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나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함이 필요하다. 너의 작업은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과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묵시록에 담긴 봉인의 전체적 의미를 세상에 알리는 것은 너희에게 달렸다. 이것을 내가 천주 자비 마리아에게 드러내 보일 것이다. 다음은 성모님의 말씀입니다. 곱비 신부님을 통해 주신 성모님의 말씀 1994년 5월 13일. 너희는 아주 중요한 책에 예언된 한복판에 와 있다. 이 봉인된 책을 지금 나는 티없는 성심의 빛의 천사들에게 너희로 하여금 그 내용에 있는 일들을 깨닫게 해주는 임무를 맡기고 있다. 성모님의 말씀 1988년 12월 13일과 1988년 9월 29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봉인된 책을 너희에게 열어준다.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밝혀준다. 그리고 다가올 사건들을 준비시켜주고 있다. 드디어 내 티없는 성심에 머지않아 세상에서 거두게 될 승리를 위하여 태양을 입은 여인인 이 지상 천상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들에게 너희는 속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신 요한묵시록, 이거를 지금 강의가 나가고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번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1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이요. 왜냐하면 이 요한묵시록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동안에 약 2000년 동안 봉인됐다가 예수님께서 얼마 전서부터 하나하나 이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또 성모님께서도 곱비 신부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서 이 요한묵시록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 부분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들으셔야만 그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묵시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모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어떻게 사라지고 또 새 예루살렘 또는 천년왕국, 그것들이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요한묵시록을 좀 여러 번 읽으실 것 같으면은 이 강의를 다 들으실 것 같으면 많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무서운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지 성령께서 각자에게 일컬어 주실 겁니다. 알려주실 겁니다. 성모님께서 1573년부터 1997년까지 주신 그 말씀에서 요한묵시록에 대한 것을 많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요한묵시록의 완전한 그리고 전체적인 그 내용은 하느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2010년서부터 2015년 천주자비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 요한묵시록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천주자비 마리아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입니다. 그러면 다음 바빌론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서 말씀하셨듯이 프리메이슨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프리메이슨을 바빌론이라고도 그 성경 말씀 요한묵시록에 있고, 또 두 짐승도 역시 프리메이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요한묵시록에 있는 바빌론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묵시록에서 말하는 바빌론은 프리메이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묵시록 17장. 대탕녀 바빌론에 내린 심판.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큰 물결 곁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에 술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의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담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당뇨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주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마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임금이다.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네가 본 10뿔은 10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한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10뿔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하느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성이다. 묵시록 18장 바빌론의 패망.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속을,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속을,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을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이다. 하느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되갚아 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몸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이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 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론아,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고운 아마포, 자수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악 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료, 향, 모략, 유향, 포도주, 올리브 기름,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노예, 포도 따위다. 노예, 포로 따위다. 네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고운 아마포 자수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치장했었는데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을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며 저 큰 도성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외쳤다.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죄와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도성에 심판을 내리셨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희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성에서 드러났다. 요한묵시록 13장 11절.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었는데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의 모든 권한을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행사하여 치명상이 낳은 그 첫째 짐승에게 온 땅과 땅의 주민들이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또한 큰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째 짐승이 보는 앞에서 일으키도록 허락된 표징들을 가지고 땅의 주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주민들에게 칼을 맞고도 살아난 그 짐승의 상을 세우라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짐승에게는 첫째 짐승의 상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짐승의 상이 말을 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숫자로 풀이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666입니다. 신부님을 통하여 주신 성모님의 메시지 407번 1989년 6월 17일. 그 짐승의 숫자인 666.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태양을 입은 여인인 너의 천상 엄마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대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엄마의 계획 말이다. 그 목적은 나의 큰 승리를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내 작은 아들들아,
나와 함께 온 인류로 하여금 하느님을 하게 하려는 용과 싸우자꾸나. 작은 아들들아, 나와 함께 영혼들을 멸망해로 유인하고자 하는 검은 짐승인 프리메이슨과 싸우자꾸나. 작은 아들들아, 나와 함께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인 교회 프리메이슨과 싸우자꾸나. 이것이 교회 생활 내부에 파고들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파괴하려 든다.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세운 새로운 우상,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우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 프리메이슨은 프리메이슨의 다양한 로지, 지회, 지부, 집회소로부터 명령과 권력을 받아 모든 사업을 이 비밀 결세의 단으로 끌어놓으려고 암암리에 활동한다. 그래서 야심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는 손쉬운 출세 가능성을 부추기고 돈에 목마른 자들에게는 재물을 듬뿍 뿌리며 유혹한다. 또한 그들과 한패인 자들에게 대해서는 다른 이들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도록 술수를 쓰지만 그들의 계획은 동조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음험하면서도 여지없는 방식으로 뒷전으로 밀어내고 만다. 과연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은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짐승 앞에서 행사하고 땅과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교회 프리메이슨은 그 짐승을 위해 우상을 세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 그러나 주님의 거룩한 법 중에 첫째 계명에 의하면 오로지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것이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자리에 강하고 힘있고 지배력이 있는 우상을 대치한다. 어찌나 권세 있는 우상인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 죽임을 당하게 할 정도이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낙인을 받게 할 만큼 힘센 우상이어서 그 낙인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를 몸에 지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한다. 누구에게서든지 섬김과 경배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이 거대한 우상이야말로 내가 지난번 메시지에서 이미 밝혀주었듯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이다. 하지만 그것의 이름이 무엇이겠느냐?黙示錄 13장 18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 바로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풀이해 보아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표시하는 숫자이니 그 숫자는 666이다. 지성이 하느님 지혜의 빛에 의해 비추임을 받으면 666이란 수로부터 한 인간의 이름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숫자가 가리키는 이름은 바로 반그리스도이다. 오래된 뱀, 악마 또는 사탄, 붉은 용으로도 불리는 루치펠이 이 마지막 시대의 반그리스도이다. 요한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영은 모두 반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탄원했거니와
어린 양처럼 생긴 짐승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절하게 하려고 세운 첫째 짐승의 우상이야말로 반그리스도의 우상이다. 이제 그것이 숫자 666을 풀이해 보아라. 그러면 그 수가 어떻게 하여 한 인간의 이름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 있다. 333이란 수는 하느님의 신성을 지칭한다. 루치펠은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에 하느님께 반개를 들었다. 333은 하느님의 신비를 가리키고 그분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666이라는 표시를 지니기에 이 수는 루치펠, 곧 사탄의 이름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자, 곧 반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다. 333은 첫째 하느님의 단일성의 신비를 표현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위격 안에 결합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을 지칭하고 셋째 하느님의 세 위격의 신비 즉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신비를 가리킨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로 표현된 이 신비들은 가톨릭 신앙의 본원적 신비이니 하느님의 유일성과 삼위일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순환, 죽음, 그리고 부활. 333은 신성을 가리키는 숫자이고 하느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한 자는 666이라는 숫자로 지칭된다. 666은 그 자체로 서기 666년을 가리킨다. 역사상 이 시기에 하느님의 삼위일체의 신비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슬람교라는 현상을 통해 반그리스도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슬람교는 무력을 휘둘러 옛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모조리 파괴하고 어디랄 것 없이 도처를 쑥밭으로 만들면서 유럽을 침공했다. 그것이 그리스도 세계 전체를 다 파괴할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교황의 줄기찬 간청을 들은 이 어머니의 특별한 중재 때문이었다. 666은 그 배수로 서기 1332년을 가리킨다. 역사상 이 시기의 반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근본적으로 공격함으로써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오직 과학과 이성에만 가치를 부여하는 철학자들을 통해 인간 이성을 진리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점차로 퍼지게 되었고 현세까지 이어진 큰 철학적 오류가 거기서 발생한 것이다. 이성을 진리에 대한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여기며 그 중요성을 과장한 나머지 필연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파괴라는 결과를 가져왔으니 과연 프로테스탄적 개혁은 그것과 아울러 신적 계시의 원천인 교회의 전성을 배척하였고 성서만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렇게 수용된 성서마저 이성으로 해석되는 운명을 겪어야 했고 교계 제도적 교회 그리스도께서 신앙의 보고를 보존하도록 맡기신 교회의 진정한 교도권 역시 완강한 배척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누구나 성서를 읽고 자기식으로 자유롭게 해석하며 이해하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파괴되었다. 이와 같이 역사상 이 시기의 반그리스도가 한 일이 바로 교회의 분열이었다. 그 필연적인 결과로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참 신앙이 점차 유실되어
여러 갈래의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666은 그 세 배의 수로 서기 1998년을 가리킨다. 역사상 이 시기의 프리메이슨은 교회 프리메이슨의 협력으로 그 자체의 큰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터인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신하는 우상, 즉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세운다는 계획이다. 그리하여 첫째 짐승을 위해 세워진 그 우상을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배하게 할 것이고, 물건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낙인을 받게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반그리스도의 낙인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정화와 대환란과 배교의 극점에 이르는 것이다. 배교가 일반화될 터인즉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회를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바로 반그리스도의 화신인 인간이 나타날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래서 나는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키는 묵시록의 여러 페이지들에 관해 너희를 깨우쳐주고 싶었다. 너희 천성 엄마와 사납게 날뛰는 모든 악의 세력 사이에 대전투가 가장 고통스럽고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대비하게 하려는 것이다. 용기를 내어라, 내 작은 아들들아. 굳건한 사람들이 되어라. 이 어려운 시기에 너의 사명은 적의와 투쟁과 박해를 감내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충실히 남아 있는 것이다. 너희는 반그리스도의 막강한 세력과 맞설 임무를 띠고 싸워 결국은 승리를 거둘 작은 양떼에 속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 모두를 기르고 보호하며 축복한다. 십자가기도 61번. 단일 세계 통제를 피하기 위하여. 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념하며 적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당신의 전열을 파멸시키기 위한 계획 중인 십자가의 처형으로부터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애원하나이다. 저희들에게 짐승의 낭비를 거부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주시고 사탄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 의해 전파된 세상의 악과 싸우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이 악한 시대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언제나 일어서서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아멘. 진리의 책 446번 2012년 6월 1일 666은 너희가 어느 예방접종이든지 맞는 것과 똑같이 그 숫자가 숨겨진 채 억지로 용납될 칩 속에 끼워 넣어질 것이다. 끔찍히 사랑하는 내 딸아,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평화 계획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그는 그 평화 계획을 전쟁들이 중동에서 널리 퍼지게 된 후에 그리고 아픔과 무시무시한 고뇌가 희망의 표징이 없음을 의미할 때 곧 도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는 갑자기 나타날 것이며 어둠의 가운데서 번쩍일 평화의 사랑, 빛나는 보석으로 자기 자신을 세상에 선언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전대미문의 가장 카리스마 있는 정치 지도자 중에 하나로 보일 것이다. 그의 잘생기고 마음을 끌며 배려하는 인품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갖고 놀 것이다. 그는 사랑과 연민을 발산할 것이며 그리스도교 교인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가 메시아인 나처럼 되기 위하여 조만간 그는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당길 것이며 그 추종자들의 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는 모든 국가들 가운데 일치를 선양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그는 세상에 거둔 모든 나라에서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초자연적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많은 이가 그는 내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왔고 그가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나라고 믿을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도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포기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그들이 자신을 볼 수 없을 때 웃을 것이며 그들을 조롱할 것이다. 이는 전대미문의 최대의 기만이 될 것이며 그 계획은 너의 영혼을 훔치고 내게서 너희를 빼앗는 것이다. 베드로저의 왕처럼 앉을 그와 거짓 예언자는 단일 세계 종교를 비밀리에 음모할 것이다. 이는 사랑을 장려하는 그리스도교 형태의 종교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장려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장려할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은 거기서 중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깨어냈을 때 그 공격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모두는 단일 세계의 충성의 표시를 용납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참여해야만 한 하나의 단일화된 세상을. 그것은 너희의 돈, 너희가 식량에 접근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사는 방식을 통제할 것이다. 그것들 중에 많은 것인 규칙들은 너희가 죄수들이 될 것임을 뜻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의 관리 아래 간직하는 너희의 덕방의 열쇠는 짐승의 표시일 것이다. 666은 너희가 어느 예방접종이든지 맞는 것과 똑같이 그 숫자가 숨겨진 채 억지로 받아들여질 칩 속에 끼워 넣어질 것이다. 일단 그 666이 끼워 넣어지면 그 666은 마음과 영혼뿐만 아니라 또한 너희 몸도 죄수로 만들 것이다. 그 666은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을 휩쓸어 버리려 도안된 어떤 역병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표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대신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희에게 지시할 것이다. 많은 이가 그 표를 용납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도 어떻게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 내 십자군기도 33번은 너희의 생명줄이다. 너희가 내 영원하신 아버지에 의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내 보호의 인호를 받을 때 너희는 그 표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희는 건드려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안은 보이지 않고 추적되지 않고 혹은 표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집은 사탄의 군대의 눈들에게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몇 년간 지속될 식량을 감춰서 간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자신의 농작물을 재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자신의 물을 저장하고 주변의 거룩한 모든 물건을 간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남아있는 내 교회는 커지고 퍼져나갈 것이며 만일 너희가 보호소를 필요로 하면 너희에게 보호소가 주어질 것이다. 이제 계획을 잘 짜야 할 것이다.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 자들이나 확실히 예수님이 이를 행하라고 너희에게 청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그들이 공판 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들에게 공급하시지 않느냐. 빵 한 덩어리와 물고기 한 마리도 불려줄 수 있다. 그러니 만일 너희가 다만 얼마간의 식량만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너희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표를 피할 능력이 없을 그러한 영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여라. 칩을 받으라고 강요당할 때 은총 상태에 있는 그러한 무지한 영혼들은 구원될 것이다. 너희 중에 나머지는 너희 가족과 거룩한 성체 성서와 미사에 대한 너의 충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적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들을 개걸스레 먹어 치울 때 맞서서 그가 무력해질 유일한 무기들은 거룩한 미사와 거룩한 성체 성서 안에서 빵과 포도주가 내 몸과 피로 변하는 실체 변화이다. 내 미사들은 계속되어야만 한다. 너희 중에 이것을 아는 자들은 지금 숫자에 있어서 모아야만 하며 준비를 시작해야만 한다. 너희가 더 일찍 준비할수록 너희는 세계 여기저기에서 너희의 지위가 커지도록 그만큼 더 많은 은총들을 부여받을 것이다. 그 바위는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새 성전이 될 하나의 선 건물의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허위이다. 그러나 박해가 끝날 때 남아있는 내 교회와 내 선택된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을 가질 것이며 나의 새 예루살렘이 천국에서 내려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영광 중에 내려올 것이다. 나팔 소리들이 동시에 하늘과 땅에서 들릴 것이다. 그런 다음 나는 올 것이다. 내 딸아, 너는 내 도착을 보도할 것이며 많은 이가 땅에 쓰러져서 안도감, 사랑 그리고 기쁨으로 황홀경에 빠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들이 기다려오고 있던 순간이 왔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이 참된 메시아를 환영할 때 하늘이 밝혀질 것이며 천둥이 울릴 것이고 천사들의 합창이 감미롭게 조화를 이루어 노래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는 심판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것이다. 쇄신된 지구인 새로운 영광스러운 장관이 나타날 것이며 새 낙원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들어있는 하나로 결합된 그러한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을 것이다. 그리고 죄의 얼룩으로 더럽혀진 옛 지구의 마지막이 끝나 버렸을 때 새 시대가 다만 시작되고 있다. 이제 너희가 애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자연 상속 유선의 일부로 너희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다.
오로지 모든 영혼들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너희에게 제시된 장애물들을 무시해야만 한다. 박해를, 아픔을, 다른 이들의 손에 의한 악에 대한 공포를 무시해야만 한다. 문제가 되는 모든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후. 묵시록 7장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나는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고 서는 땅에도 바다에도 그 어떤 나무에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땅과 바다를 해칠 고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장을 찍을 때까지 땅도 바다도 나무도 해치지 마라. 이 책의 표지에 나온 모양의 인호는 아버지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 자비심의 마리아가 2012년 2월 20일 오전 12시 20분에 받은 신성한 메시지의 결과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하느님께서는 적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일을 보호하시려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를 세상에 주고 계신다고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나는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벌하는 생각들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다오. 그들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한 창조물인 나의 것들이다.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타락시켜 온 것을 보는 것은 그들의 사랑하는 아버지인 내게는 끊임없는 고문이다. 너희를 위한 내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애정이 깊은 너희 모두를 나의 아름다운 새 지상 낙원안으로 데려가기를 나는 열망한다. 박해는 신속할 것임과 너희는 보호될 것임을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사랑과 보호의 인호를 지금 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너희는 너희 나라들 안에 공경을 일으킬 자들이 알아차리는 것에서 도망칠 것이다. 내 인호는 내 구원의 약속이다. 내 권능은 이 인호를 지닌 너희에게 밀려 들어올 것이며 아무런 해악도 너희에게 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자녀들아,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나를 위한 사랑을 지닌 어린 자녀들로서 그들의 주님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내 앞에 절을 하는 자들만이 이 신성한 선물로 축복받을 수 있다.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호인 내 인호를 받아들여라. 내 인호를 인정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인호를 사랑, 기쁨, 감사를 지니고 받아들이기 위해 이 십자군기도 33번을 암송하여라. 오 하느님, 애정이 깊으신 아버지, 저는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당신의 신성한 보호의 인호를 받아들이나이다. 당신의 신성은 내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감싸시나이다. 저는 겸손한 감사로서 절하나이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당신께 저의 깊은 사랑과 충성을 바치나이다. 저와 제가 사랑하는 이들을 이 특별한 인호로서 보호해 주시기를 애원하나이다. 또한 영원 무궁토록 제 생애를 당신을 섬기는 일에 서약하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이신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저는 이 시대에 당신을 위로해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세상의 죄와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한 보상으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몸과 피, 영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너희의 애정이 깊은 아버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